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두 사랑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그들에게도 죄의 문제를 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적으로는 양심을 뒀기 때문에 그 양심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주셨어요.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사하거나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다고 그랬죠. 우상숭배. 하나님은 성경이, 여러분 우상숭배한다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우상숭배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어떤 대상물에 딱 그 마음을 두고 그것에게 마음을 다 쏟는 거라는 것은 그 우상이 내 뜻대로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우상이 내 뜻대로 아니면 갈아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죄는 하나님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가운데 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랬죠. 내버려 둔다고.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다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고. 내버려 둔다고 해서 신학적인 말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그래서 내버려 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러니까 내버려 두니까 이방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적인 타락이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그랬죠. 동성 연애까지. 동성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죄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으로 치닫게끔 하나님은 그냥 둬버린다는 거죠. 그게 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2장에서는 이제 뭐라 얘기하냐?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처음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감동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그게 뭐 상인으로 가든지 어떤 형식으로 가서 그곳에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좋았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뭐냐? 구원받는 것은 너희들의 지식이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인류의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 모두 다 합쳐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의 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자기 멋대로 우상숭배.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누가 좋아했을까요? 이방인들의 죄를 이렇게 쫙 나열했을 때에 누가 좋아할까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봐라, 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의 저주받을 민족이 봐라.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선택된 선민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만 딱 선택한 특별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쟤네들 저렇게 타락하고 우상숭배, 우리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상숭배를 했어, 쟤네처럼 무슨 동성연애를 했어,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구원받지 못하지만 유대인은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차없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어렵지 않아요? 1절에서 판단이란 말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몇 번 나오죠? 1절에서? 예? 예, 3번 나오죠. 어려운 거 아닌데 대답을 못 하시면 지금 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따라오세요. 숫자도 못 세면 어떡해요. 이 판단이란 말이 3번 나와요. 판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판단자라, 판단자. 너희들의 특징은 판단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가 있죠.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예요? 위에 내용이 있음으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았어. 그러므로 그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달라?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사람을 보면서 판단하는데 너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갖고 있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선민사상이 엄청 커요. 여러분, 선민사상 우리는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죠?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니 3대 있은 분이 있어요. 3대, 4대. 그죠? 나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 있죠? 1대로.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나는 우리 3, 4대부터 믿는 집안이야. 은근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 되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잘해서 내가 복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1대 딱 믿으면, 그러죠. 1대 믿으면 참 힘들고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그런 분들은 아유, 나도 좀 이렇게 이제 대대로 참 믿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 내면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정말 어머니가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고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고마움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티켓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조상이 아무리 잘 믿어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조상이 나를 구원한다면 그건 이단이에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상이 어마어마했어요. 너희들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온 세상 가운데 유대인만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하진 않아요. 이방인들을 제가 얘기했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막 불타잖아요. 그 땔감을 그 사람들이 땔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씨라고 해서 엄청나게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너희들 이방인들이 그렇게 죄를 짓다고 해서 너희들은 뭐 다를 줄 아냐? 그래서 판단하는, 남을 판단한다 하는 사람아, 여기서 사람하는 유대인,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막 저들의 죄 때문에 막 지적하는데 사실은 자기에게 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 뭔지, 이 말씀에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 죄를 졌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죄를 쫙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아요? 저 죄를 보면 나한테도 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저것들 봐라. 그러니까 죄 짓고 벌 받지. 나는 깨끗하다 한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유대적인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방인의 죄를 쫙 열거한다는 것은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들도 너희들 안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건데, 그들은 착각하면서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주변에 죄가 보이면 반드시 그 죄가 나한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거울 삼아야 돼요. 거울 삼아.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의 죄를 보면서 나한테도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1절 보면 많이 깨달았어요. 유대인들은 판단을 잘해요. 판단. 그러니까 잣대를 가지고,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거 몇 센치 부족하네? 이런 것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하면서 너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티를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 안에 아주 작은 티는 엄청나게 잘 보는데 자기 안에 들보는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티가 뭔지 알죠? 아주 조그만 거. 들보는 뭐예요? 집에 이게 이게 중심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놓고 너희들 먼저 들보를 봐라. 남의 티를 보지 말고.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 너희들도 이방인이 저렇게 죄졌다고 그래서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 너희들도 똑같아. 그러면서 이제 풀어가는데 왜 똑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2절 시작.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진리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뭘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보면서 죄를 막 지적하면서 막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서 유대인을 똑같이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진리대로. 이 진리대로가 뭘까요? 여러분, 이 진리대로는 말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판단하는 이방인의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아시죠? 율법. 근데 율법인데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을 지적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안 지켜. 한번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요거 로마서 딱 잡고 마태복음 5장 잠깐 한번 볼게요. 5장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근거는 저 사람이 간음을 했냐 안 했냐 행위적으로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어때요? 나는 너희들이 간음을 했냐 안 했냐보다도 더 중요하게 네 마음에 음욕을 품었냐 안 품었냐로 하나님 판단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이 있는데 어떤 여자를 간음을 했어요. 남자가? 그러면 어때요? 그건 간음죄가 진 거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행하는 행위는 그런데 예수님 어때요? 나는 저 여인을 간음하고 싶은데 안 했어. 양심이 나를 짓눌러서. 그런데 이미 음욕의 마음이 품어서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넌 간음한 거야.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행위적으로 보는 거예요. 행위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동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실제, 영어로 리얼리티, 정말 실제 그 근본으로 뿌리, 실제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동기 보고 네 마음의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이 저 사람들 저렇게 이방인들 우상 짓고 타락하고 죄를 많이 졌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씨겼 때문에 봐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데 마음을 살펴보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거룩해도 내면은 죄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둘 다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은 외적인 걸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면을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면이 정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능력을 요구하거나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다 고백하고 죄졌으면 죄졌다고 고백하고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 그런 거는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볼 때에 이 마음의 관이 있죠. 상하수도에는 관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상하수도 저희 공사하는 거 봤죠? 오래되니까 어때요? 얼마나 그 이물질이 많아가지고 물이 막 녹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관을 청소한다고요. 교체를 해버린다고요. 아니면 내면을 깨끗이 한다. 그러면 어때요? 물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바로바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깨끗해야지 은혜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죄송한 얘기지만 마음에 뭔가 막힌 게 있어서 그래요. 막히니까 하나님 은혜를 줘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깨끗한 분은요 그냥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예배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왜요? 관이 깨끗하니까.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 하셨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도 나밖에 없지. 그 말이에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나는 너밖에 없어. 너도 나밖에 없지. 사실은 그 거룩하라는 말은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받으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나는 너밖에 없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야 됩니다. 성도가 깨끗해야 돼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 상태가 돼야지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외적인 것을 이렇게 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을 깨끗해 만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고백했는지를 알겠어요.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죄, 생각으로 진 죄, 마음으로 진 죄, 행동으로 진 죄, 모두 다 하나님 모시기 온전치 못하는 마음속에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맛이에요.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선민이라고 그래서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볼 때에 마음속에 그렇게 죄가 있는데 저 사람들 행위적으로 있지만 너는 마음속에 죄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듣던 율법의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동족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 하지만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같은 동족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선민이라 안 해주니까. 유대인들이 높다고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구원은 어떻게 똑같아? 유대인들에게는요. 구원은 우리가 먼저고 쟤네들은 그 몇만 명 중에 그 진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한 사람 될까 말까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너가 정말 바리새인이고 유대 사람이야? 그럼 우리 동족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유대인들의 그 미움을 받은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편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의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예수님 편에 쓴 거예요. 왜요? 구원을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잖아요. 거짓말로 구원을 이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4절, 이것도 4절 참 중요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잘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도 죄를 졌잖아요. 그죠? 유대인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회개 않고 죄를 짓는 대로 막 잘 살아. 마음으로 막 죄를 짓는데도 그냥 잘 살아.
하나님이 벌을 안고 그냥 잘 살아. 그 이유야.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한다.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벌을 안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유대인들이 자기 선민 사상이 정확히 맞다고, 자기 판단이 정확히 맞고 이방인들을 향한 정죄가 정확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잖아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말 못한 죄를 졌겠죠. 그죠? 행위적으로 하는데 생각으로도 많이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죄 죽고서 구약에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 죽고요. 신약에서도요. 많은 사람 죽어요. 하나님 앞에 죄 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기다려주는 걸,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맞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종교가 없다, 기독교는 없다,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광장에서 그런 얘기해. 내가 이제부터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욕할 테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모독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봐라, 1시간이 지났는데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지 않았다, 하나님 살아있지 않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가서 아니야, 하나님은 당신은 사랑해서 기다려주는 거야. 내가 오랜 세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죄 짓는 사람을 가만두는 이유는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하는 거지 그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딱 가니까 그 사람 깨달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유대인 같지 않아요. 너가 이거 됐어? 그럼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해줄게. 유대인은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때요?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져도 사랑으로 용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이 참으심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가면 하나님이 주의 성실하심이다 이런 얘기하세요. 주의 성실. 들으셔본 적 있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성실한다는 게 뭐예요? 꾸준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첫 마음이 사랑이라면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성실하게 밀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이 분노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데도 모르고 끝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자 마음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우리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주의 성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실천하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보내셨죠? 그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 달려 들어갈 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성실함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큽니다.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허물투성이고 참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냥 뭐 기도할 때 사랑이 많으시니라고 해서 그냥 미사여구가 아니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돼요. 죄가 많아도 용납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깨닫습니다.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려고 하고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마음을 하나님 다 여기서 그냥 끌어당겨서 내 마음이 채우려고 하니 그게 당겨지겠어요? 내 식대로의 신앙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크고 역사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진짜 잘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늘 내 자신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죄졌구나 자꾸 이렇게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왜요? 그분의 사랑과 인자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에서 감격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다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행위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버린다고요. 하나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행위적으로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건조해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 한 번에 기도하고 한 번에 섬김을 해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동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나서 저같이 목사가 되거나 직분자가 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보잘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 그거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이 말씀 있는데 얼마나 회개가 나오고 얼마나 마음속에 참 나도 교만했구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내면에 이렇게 죄가 많으니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쟤네들은 다 지옥 가고 우린 천국 간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회를 줬어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음.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 5절이면 두 가지예요. 내 고집대로 살거나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려면 고집을 내려놓고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가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작은 죄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자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그런 고백하는 사람. 강자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이 강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자꾸 심판을 쌓아가는 거예요. 심판을 쌓아가는. 언제 심판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때 엄청난 심판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당신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쌓여지고 있어 이런 말하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들어야 돼, 내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만 죄져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유대인 너들도 하나님이 미리 맡은 사람이지만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할 때 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감격 없이 살아가면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쌓고 있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한 환상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해도 다 천국 가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해도 다 하나님 돌봐주시겠지. 어떠십니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 다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다 우리 상편을 다 아시니까 혹시 그거 위안받으며 살아가신 분이 있다면 잘못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이렇게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지. 이렇게 살아가도 뭐 하나님 알아서 벌도 안 주시고 뭐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데 뭐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걸 위안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여러분 다 용서해주고 어떻게 다 그게 아니니까요. 복음은 정확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거든요. 그게 성경의 대전제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의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비껴나가지고 신앙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럭저럭 바른 삶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제껏 살아간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마음을 들이면서 이 마음이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부터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 되고 저것 다 용납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본다고 우리를요. 불꽃 같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인구가 70억이에요.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씩 다 그 사람 머리카락까지 다 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걸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잠깐 이상하게 매도하면 안 돼요. 우리를 향한 그 좋으심을 내 위지대로 살아가서 그래도 하나님 내 편이다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내 편 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